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감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외적들을 폐지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곰눈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을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때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는 즉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는 받지만요, 지상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기로 9주 이상을 뜨겁게 달구던 이 땅을 주님께서 단 하루 만에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을 오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기도에 경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다 잘 돌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선두에 서서 일하는 우리 교수들과 또 그 주일학교 선생들과 교사들과 또 기초성 공부 가르치는 선생들 잘 돌봐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데 주님 통행해 주시고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전할 때 실수 없이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회중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일깨워 주시며 비록 예배에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는 소중한 무릎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행하고 또 살았고 섬겼고 그리고 죽었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약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계명은 어릴 적부터 지켜왔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그는 큰 부자라서 몹시 슬퍼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가 지켰던 십계명에는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빠져 있죠. 신약에 인용된 십계명에는 다 안식일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교인들만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회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좀 돈도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해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고요. 주님께서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정답을 내놓았다고 했죠.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7절이에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도 우리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피해버렸죠.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했어요. 레위인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기파지요.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개혁성경에는 그게 빠져있죠.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려고 했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가짜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 관원은 부자였어요. 두 번째 사람 율법사는 종교인이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하여 사후의 생에 관해 관심 있는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했죠. 자기의 사후의 생에 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종교 없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믿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항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1년쯤 되었을 때 한국에서 학생이 한 사람 왔어요. 서강대학교 경제과를 나온 사람인데 산업은행 직원이,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처갓집에서 부른 것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이제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피자집을 하나 한 것이. 내가 써봤어요. 이렇게 구령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가? 구령할 의욕이 없어요.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피자를 주기 용이하니까 이제 그 친척을 통해, 친척이 불광동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피자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신학교에다 집어넣은 것이. 보기에 참 딱했어요. 엄청 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났죠? 지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았어요. 찾으니까 어디서 피자집을 한다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먼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내에 갔다 오다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피자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기를, 당신 신학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좀 무안해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있는 것이. 당신 이대로 가면은 계속해서 피자집밖에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그때 이미 여기서 교회도 시작하고 그랬을 때 책도 많이 내고. 그래서 가끔 이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산업은행에서 제대로 월급 받고 그렇게 전망도 좋은 그러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죠. 그런 주제로 드리겠어요. 첫째는 주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었대요. 주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죠. 여기 11장 30절 32절에서는요.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함으로써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했죠. 적어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 아까 그 피자 장사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피자만 굽다가 이제 죽는 거였죠. 여호수아, 장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 등을 등장시키신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죄들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등재시키시고 세세토록 회개하게 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영생을 받은 그들과 동일한 특권을 향유하게 하신 것이. 성경에 이름 난 사람 봤어요? 근대 사회에서요, 성경에 이름 난 사람 봤냐고요? 성경을
만든 사람은 이름이 있죠. 루터 이름도 있죠. 서문도 썼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에 서문을 썼죠. 나는 편집인이죠. 그렇죠. 성경을 출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름을 쓰라고 해주신 거죠. 락건 목사님 이름이, 성경을 자기가 주석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 자기 이름을 쓴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주석서를 썼다고, 주석을 했다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 혁혁한 공을 세운 순종하는 종들이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이전에 3번씩이나 의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의심했다고 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비굴함만 드러낸 것이죠. 아, 이렇게 할까요? 솜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고 그 다음에는 솜털에만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가지고 놓은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기드온은 등재시키지 않아요.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믿음을 지닌 인물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왼손잡이 에웃이 죽자 에웃의 아들 샴갈이 필리스타인들 손을 무는 막대기로 600명을 필리스타인들을 죽였습니다. 송호는 막대기로. 기술이 좋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들어쓰신 것이. 여러 명 있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했죠. 바울의 제자들의, 바울의 군사들에게서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죠. 그 후에 그가 8년간 이스라엘을 평정시킨 것이요.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는데 야빈이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가나안 사람이. 그때 여선자 드보라가 재판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1만 명을 주시면서 사벌산으로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드보라도 시스라도 용기도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폐주시키니까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치다가 광야에 있는 세벨의 안에 야야르 장막에서 그녀가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못을 박아 죽여버렸죠. 대단한 여인이죠. 드보라도 바락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없기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전사시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인 것을 아신 분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6.25 때 포로로 된 사람들이요. 약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2만 명 이상의 포로를요, 북한군 포로를요, 전부 석방시켜버리신 것이죠. 영웅이. 내가 소대장할 때 우리 부대에도 향도와 하산대 북한군이었어요. 내가 특별하게 그 친구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남한에 와가지고 군인 하겠다니까 한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요, 이 전향하지 않은 간첩까지를 돌려보냈어요. 2만 명 이상의 인민군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준 것이.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고, 그 대신 네가 다른 나라로 가면 가라. 인도라든지 남미라든지 가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대통령들은 단 한 명도요, 라이언 일병 같은 그러한 군인들을 데려오지 못했냐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자들이요, 대통령 한 거예요. YS, 김대중이, 이명박이, 노무현은 상등병 아니에요, 상등병. 문재인은 병장이고.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가 끝내 자살했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외동딸을 죽였죠.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기가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는 거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서원은요, 믿음의 행보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 그런 건 믿음의 행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빌라. 대구 갑바위에 가가지고 아들 거기다 기도하면 절하면은 애가 좋은 대학에 간다. 수능시험 잘 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서원은요, 믿음의 행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서의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이. 우리들 아니.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을 암몬 자손들이 빼앗으려고 했을 때 에프라임의 도움이 없이도 암몬인들과 싸워 이겼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자기도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는 가서 지역교회를 개척하라. 아이고, 저는 못해요. 가족도 많고요. 안 가는 거죠. 알면서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누가 지역교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보냈더니 죽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 33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미안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죠. 히브리서는 더 좋은 부활이죠. 더 좋은 일들이죠. 더 좋은 믿음이죠. 더 좋은, the better. 모든 시대의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에 있다고 하죠. 율법 시대를 하더라도요, 율법 자체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행한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고 했죠.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공평하게 다 은혜를 받았지만요, 구원을 받았지만요, 모든 시대의 믿음은 필수적이었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율법 이전에도 믿음이 필요했고, 율법 아래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율법 아래서도 믿음이 요구됐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순종할 수가 있었겠는 것인가? 구약 성도들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살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목사들은 전부 가짜예요. 구약 시대에도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견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했죠. 그냥 로봇으로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 앞에 자기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사도행전 시대 30년 동안에도 교회 시대 63년 기간에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였다고 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하죠. 로마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년왕국 때부터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랬다고 하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은 합격이, 통과해.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식 믿음을 가진 왕국 건설자들이라면요,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거짓말 참 믿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기에 휴거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행보는 종교의식이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저 청주서도 오잖아요.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달라요. 저기 모인 성도들은 다르다고. 여러분의 행보가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경배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면류관이 확실히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양심을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탁 쳐죠. 그런 사람들 숫자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박해를 받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죄를 짓고서도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갖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적 오류, 신학적 오류, 교리의 오류,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요, 여러분 빨리 판단하셔야 한다. 저 양심이 썩었구나. 개인, 단순한 개인에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썩어버릴 때죠. 이 나라 목사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믿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건 가짜들이 전부 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전부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왔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기나. (33절에)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그 정복들을 준 여호수아, 바락, 기드온, 다윗, 요압, 입다, 칼렙, 우시야, 요아스, 여호사밧, 르호보암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이루기도 하며 대선지서 소선지자들, 저자들과 미카야, 엘리야, 여호야다, 솔로몬, 아비가일 등은요, 헌신적으로 하나님 일에 전 성회를 드린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다. 아비가일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여호수아도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에 대한 그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받았고, 다윗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한 사람도 주님을 바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는 한 사람도 자기의 상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 점을 아시는 것이죠. 오늘날 가짜 성도들이 믿는다고 소란 피우는 행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함을 내보이고 있고, 특히나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저주를 불러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5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죠.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뚜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여기 라오디게아 제일 마지막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없어요. 이것이 민권교회예요. 사람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거기 15절 보시면요,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있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정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완목에서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제도화된 교회에 다닌 사람들, 교단 교회에 다닌 사람들 한번 봐봐야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벗었는데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있죠. 들고 다니는 성경이 마귀 성경인데 그것이 마귀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무장했다고 하는 교리는 전부 다 마귀의 교리들이라고 하죠. 그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한 사람 없어요.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은 성경 순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내가 제일 난감한 질문을 받는 것은 무슨 목사 이름을 하나 들먹이면서 그 목사님 아세요? 그런 거죠. 모른대요? 유명한데요? 뭐가 유명하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하죠.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하죠.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히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산해드린 공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산해드린 멤버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거기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1절에서요. 5장 1절에 10절은요. 한편 아나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서 그 일 일부를 숨기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쳐서 먼저 죽이시고 바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이신 거예요. 교단 교회들은 건축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겁먹고 돈 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셨던 것이죠. 스테판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했어요. 산해들은 멤버 앞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했다. 그 말했던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스테판이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죠. 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는 것인가? 만일 그때예요. 이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휴거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스테판이 돌로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어떠한 이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로 27번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뺏기고 빼앗기고. 지금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개로 나눠가지고 도움을 짓고. 트럼프가 온전히 했는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 대사관을 갔다가 텔아비브에서 거기로 예루살렘을 옮겼던 것이. 그러나 자기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죠.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0장이요.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이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3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밀레토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했던 유명한 고별사 중에 하나였죠.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죠. 그 목사는 얻어 써먹으려고 장로들만 부른 거예요. 성경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 부르냐고. 돈 주고 산 장로를 왜 부를 거지? 지금도 모슬렘 국가들,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죠. 카빙턴이라는 형제가. 그리고 그 형제가 내가 이제 중국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중국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을 내 후배가 하나 지금 타이완에 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중국 여자 약사인데 약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갈 때도 그 친구 그 친호 감옥에 나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야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중국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가 왜 번역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 번역하려면 한국어도 모국어를 하고 중국어도 모국어를 하고 일본 성경 번역하면 한국어도 모국어를 하고 일본어도 모국어를 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만주에 사는 조선족들이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도 60만 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번역하면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카빙턴이 자기 형제가 자기 친구가 지금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못하고 거기에서 영어 강사하는데 중국에서 청두 스촨성 청두에서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3박 4일인가 지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카빙턴이요. 하여튼 이상은 좋았어요. 예, 중국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 보고 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데 락만 그 집에 뜰에서 태권도를 이 친구 해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락만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동에다가 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빵도에다가 반죽에다가 한글 킹제임스를 숨겨가지고 빵을 구웠어요. 그래서 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북한으로.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이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남녀들이요.
내가 사진으로 보니까 12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가 세관원에 잡혀가지고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아예 마음이 엄청 아프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 안에 밭을 사가지고 밀을 심어서 이렇게 빵공양을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무척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요. 내가 들으니까 그 가족도 이제 단동에 같이 살았거든요. 가명동 형제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둘인데.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안부를 물었더니,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죠.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이 테두리가 여기에요. 빨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대요. 금박으로 된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바쁘니까요. 교보문고에서 우리 성경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냈던 것이요. 자, 신구약 시대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까 내가 읽었던 37절, 38절에서요. 교회 시대에 발견되는 것이 이 예들이죠. 암흑시대에 카톨릭계에서 박해를 받았던 노바시안트, 몬타니스트, 폴리시안트, 보고마이스트, 도나티스트, 카타리, 롤라드, 제침례교들이 성경들을 믿었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폴 푸시의 파학스의 순교사, 우리 한순인제가 번역했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이만한 책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예요. 그들은 단지 양과 염소 가죽을 쓰고 유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염소 가죽으로 꿰매져 가지고 독사들이 가득 찬 곳이나 독사들을 가죽 속에 넣어서 강물에 버려지기도 했던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요. 가짜 성도들하고 비교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속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다며 자랑하다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위해서 데리고 나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든 자들도 그들도 그리스도인가요?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많은 반역자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우리 교회로부터 성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세 명의 강사들을 갖다가 교수로 임명했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내가 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면 박사학위로 인정해준다 해서 박사 가운까지 다 입혔지 않았어요. 왜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수들이 얼마나 성경 잘 가르치던가요? 하나님을 속는가요? 안 속아요. 카톨릭을 형제라고 부르는 개신교회들 목사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저질 교회들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큰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아니면 우상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전국에 있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설교를 이 주일 설교 전 사람은 140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알아요? 그들 보고 돈을 보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행복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 왔다가 시간 때우고 밥 먹고 간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년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땡패스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해서 1000명 이상을 구령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진지하게 들었고 또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수행해 보고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무르익었는지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양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보복하게 해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수용하셔서 이루어 주시어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이 시간 완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